예, 안녕하세요. 버달리 입생입니다. 예, 오늘도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싶은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언약을 주시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굉장히 어, 예,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내게 그 언약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이제 내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많은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이제 축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그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죄의 심판이 이른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아버지께서는 축복과 저주, 복과 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화 두 개를 놓아뒀는데 너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골격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골격은 사실 신약의까지 이르는 골격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의 뒤에 보면은 제 심판이 나오거든요. 심판의 골격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이끄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그 징벌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 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기에 적용되는 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의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사랑과 공의. 그 아버지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은요 공의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가 의와 공의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공의라는 속성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사랑의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화목 제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떠나가면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주 예수님께서 보혜사인데 내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보혜사 오지를 않는다. 내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갖고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 시점은 언제냐면은 오늘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오순절날 임할 때 임했던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임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 임하신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령, 우리가 오순절날에 받았던 그 성령의 보다 더 첫 열매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 스타트를 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비둘 같은 성령을 받으셨고 그것이 첫 열매시고 성령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뒤를 이어갖고 오순절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갖고 성령세를 받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달려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의 첫 열매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을 보여줄 때, 그 받았을 때, 그 성령 세례, 주님께서 받은 성령 세례는 그게 성령께서 오신 거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달라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아니하면 오시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비둘같이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분은 그 성령 세례, 예수님께 받은 비둘같이 임한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다른 존재,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첫 열매고 그 뒤에 이어서 받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성령이 첫 열매로 이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약에. 그렇기 때문에 비둘같이 받은 그 성령을 첫 스타트로 그걸 본을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성령세를 임하게 했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세례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사마리아 성에서도 성령세례 임하시고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세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성령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너무나 많이 모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오시면은 그 오시는 형태가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은 나와 그분이 오시면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오시는 것이 너희 속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리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 임재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신 주의 종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분을
주님께서는 스가랴서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내종 순이라고 얘기했어요. 개역 개정에는 내종 싹이라고 얘기했고 싹, 순 또는 영어 성경에는 브랜치. 그러니까 죄종 순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그분께 임재하시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고 그 진리의 그 내종순이라는 그 사람은 주의종 순이라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인생과 같은 사람으로서의 주의종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주의종을 특별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임재하시갖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면서 주님께서 그 보혜사 진리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분은 그 주의 종 순이라는 주의 종에게 임재하셔갖고 100% 하나가 되셔요. 100% 하나가 되시면 임재하신 주께서 임재하시면 한 영이라 하셨거든요. 한 영이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주의 종 순이라는 사람으로서 예비된 주의 종 순의 임재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주의 종 순이라는 분이 예비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몸을 통해 갖고 잉태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 얘기는 주의 종 순이라는 분이 예비돼 갖고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 종순, 그 진리의 성령이 하나가 되신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론자, 의에 대해서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는 상을 주고 순종하지 못한 자에는 징벌을 주고 그 두 가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시는 분이 하시는 일은 심판이셔요.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죄와 의를, 불법과 의를 그대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역과 조금 틀려요. 지금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들림받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쭉정이 신자도 있겠고 알곡 신자도 있을 거예요. 알곡 신자든 들려서 올라갑니다. 올라와서 공중혼인잔치에 참석해요. 그러나 쭉정인 선자는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요. 그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게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의 심판이에요. 지금은 그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기독교에서 아버지께서 그 흐름을 조성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 오셨기 때문에 사랑했지만은 오늘날은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날이 가깝고 우리가 들림받느냐 들림받지 못하느냐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어지는 것은 공의예요.
오늘날 강조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에 강조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죠.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죄를 헐고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 강조되었다면은 오늘날은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느냐 들림받지 못하느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런 공의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주의 종과 많은 목회자 분들이 오늘날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측면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랑 하셔요.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평안으로 그냥 가십니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평안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흐름을 따르는 무리라고 얘기를 하시죠. 거의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 그 거짓 평화를 주장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공중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공중재림에서는 우리가 들림받냐 들림받지 못하냐 결정이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었으면 들림받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면 떨어져요. 들림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의예요. 지금은 아버지께서 중요시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죄라고 하면은 아버지 보시기에 죄라고 하면 죄라고 지적해야 되는 거고, 의라고 하면은 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죄와 의. 그 심판이 있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시대는 바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칭찬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분들은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은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이 마지막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 공중재림하실 때 쭉정이와 알곡이 구별돼 갖고 알곡은 들림받아 공중호린 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준비한 사람은 들림받아 공중호린 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쭉정이 신자들은 떨어져서 7년 대환란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심판의 그 공의를, 그들의 선택을 보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냐를 또 주시하게 되는데, 666표를 받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겨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보익보사 대심판 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심판이 일어나요. 지금은 심판을 앞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이제 주장되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선포되어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금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보면은 이 공의의 하나님,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내리시고 너희 떡반죽과 그 그릇과 너희 모든 것에 복을 내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내 말에 청종하지 못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에도 나오지만은 레위기에도 나와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오늘은 그 청종치 않으면, 그러니까 청종하면은 아버지께서 축복을 하고 너희가 그한 나라의 그 땅에서 축복을 내리고 너희가 그렇게 번성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지만은, 반면에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저주가 내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 그 골격은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이 골격이지만 그 세부사항은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런 축복이 따를 것이다 얘기를 하고, 만약 청종치 않으면 이런 저주가 따를 것이다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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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청종치 아니함으로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으로 다 응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 선을 행하면은, 그러니까 그 생명을 택하면은 아버지께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택하면 너에게 그 화를 내리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것이 구약의 골격입니다. 그것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심판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신칭의라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이신칭의를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반쪽입니다. 복음의 반쪽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죠. 사함받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바울 사도님이 얘기하는 거는, 거듭나라, 요한 사도님도 그렇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는 거죠. 말씀대로 성령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 중생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가 거룩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거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이 골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가 골격이지, 그 중에 한 일부분이 이신칭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를 받는다, 그 부분이 이신칭인데, 그거는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부어지 갖고 주도해 나가는 나가는 것은 중생 부분이에요. 이신칭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피가
뜻하는 부분은 이신칭의, 칭의라는 부분이에요. 칭의. 그러니까 칭의와 거듭남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대인데 그 플러스 대 갖고 하는 일은 뭐냐면은 왜 이것을 주시냐면은 우리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순종하라 했는데 모든 계명을 순종하라 했는데 이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순종치 못하는 거죠. 순종치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새 일을 창조하셨고 새 일을 계획하셨고 주님이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령세를 부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과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을 분리해갖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같이 공의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각각 그 파트를 나누시갖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전체 부분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한 일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신칭의를 너무나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건 절반에 해당되는 건데 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명 순종이라는 부분을 등한시해버려요. 이 계명을 순종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계명을 지키라는 부분은 언약의 그 한 일부입니다. 언약 속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 속에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켜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언약을 지켜드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너무나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주의 종들과 신학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잘못된 그런 그 내용, 그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뭐냐면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은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면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보면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보고 와요. 지옥을 보고 오는데 지옥에 가니까 그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 목사들이 있고 전도사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어요. 왜 이 말씀대로를 하면은 우리가 아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해갖고 그러면은 왜 목사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우치기보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이단이라 얘기하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가 그걸 너무나 주장하다 보니까 그걸 반대적으로 한번 구원을 받더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단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어요. 모세 선지자도 내 이름의 그 생명록이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을 구해달라 했어요. 자기 생명을 건 기도죠. 사도 바울도 내 이게 이름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지던 내 혈육 골육을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은 성령을 한 번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인데 소멸되지 않을 건데, 근데 성령은 분명히 소멸치 말라 했거든요. 소멸되니까 그런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름을 헐어버린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은 그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알고 있는 이 신칭이, 그리고 이 특히 이제 튤립이라는 그 주장이 있죠. 튤립. 전적 부패 뭐 하면서 튤립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아집니다. 성경과 맞지가 않아요.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 지금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 그대로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변개치 구약 성경의 1.1학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을 완성시켰다 했죠. 그 구약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뭘 설명하냐면 아버지께서 생명과 저주를 앞에 두고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택하면 화를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이 언약을 통해서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심판 때까지 가는 말씀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 말씀이 가는 거예요. 하나의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심판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행함을 했냐, 행함으로서 행함에 대한 그것으로 그 열매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신칭이라 해갖고 믿음 오직 믿음 하시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에서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이라는 거, 믿음에 대한 행함이라는 걸 굉장히 등한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심판은 행함의 열매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 구원받는 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전 세계에 보면은 많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 주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이 하실 때 들림받는 숫자는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신칭이 하면서 칭이라는 것을 너무나 그 하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에 등한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하는 것에 경계를 하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그 축복 말씀만이 아니라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저는 레위기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고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이죠. 26장이 빠졌는데 이 레위기 26장
이게 26장이에요. 26장 14절부터 22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요 앞부분은 1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 청종하여 축복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저주를 받는 얘기가 나와요. 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청종치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요. 선포하신데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냐면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멘 아멘. 지금 레위기에는 아멘 아멘은 그런 대사가 없는데 신명기 가면은 신명기에도 이와 같은 거 연장돼 갖고 그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이게 보면은 이 청종이 나오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는 게 나와요. 이것이 언약의 골격이죠. 내 말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골격이에요. 언약의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격인데 이렇게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시는 거고 청종치 아니하면은 그 반대로 청종치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치 않으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이 레위기는 굉장히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언약을 배반할지니 이 언약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골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몫을 청종하고 내 모든 규례 명령을 준행하라. 그러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이죠. 이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죠. 청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명을 준행치 아니함으로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래갖고 배반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이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나중에는 정 안 되니까 이 악이 관영함으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는 이 부분을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갖고 나의 법도를 좋아하게끔 사랑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주 예수를 보내시갖고 십자가에 달리시갖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끔 하셨고 그 사해진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법도를 새기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갖고 새겨갖고 그 법도를 이제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그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에 아버지의 법도가 있으니까 이제는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골격은 신약에도 그대로 그 골격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고 명령 청종치 못하고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할 때의 얘기고 그 이 청종한다는 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잖아요. 쫓아오라는 거잖아요. 이 내게 그 청종치 아니하며 그 아버지 말씀은 시대별로 시대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는 거죠. 그 2000년 전에는 그 전에 구약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여러 소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많은 주의 종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셔요. 그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통해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말씀되고 그 모세를 통해서 계명이 주어지 십계명이 주어졌잖아요.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라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할 때 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이 있어요. 청종. 그런데 오늘날은 이 청종하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오늘날 그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라 하면은 오늘날 뭐라고 비판을 해버리냐면은 정죄를 해. 그러니까 뭐라고 기독교계에서 많은 그 일부 목사들이 주의종들이 신학자들이 정죄를 하냐면은 이게 그 계시 있잖아요. 직접 직통계시라는 말로 정죄를 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버지 보시기에 애통할 말입니까? 분명히 내게 청종하라. 내 말을 내 몫을 청종해내는데 오늘날 신약에서 내 몫을 청종하라는 것을 일부 주의 정는 직통계시라고 비판을 해버려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도 아버지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입술로 말씀을 증거하셔요. 사도행전에서 상도행전을 통해 갖고 이 계시 말씀이 멈췄다, 맞춰졌다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지어낸 말이고 옛날 그 신학자분들이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얘기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주님께서 앞으로 나와 내 마음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자. 그 계시를 받을 자는 예수님 당시가 아니에요. 앞으로 훗날에 계시를 받을 자가 있던데 그 계시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나오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직통계시로 해갖고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자가 있다는 그것에 바로 비판을 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바로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아버지 보시기에는 굉장히 진노할 일이죠. 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않으면 이 보면은 명령은 모든 명령을 지키라 했거든요. 나의 규례를 지키라 했어요. 나의 법도를 지키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의 우리 사람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네? 이 십계명을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여 십계명을 100% 다 지킬 수는 없다.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100% 지킬 수는 없다. 가늠하는 마음을 어떻게 그걸 빼버릴 수 있냐. 100%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100% 모든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10가지 명령 다 지켜야죠. 이렇게 지키지 못한 지금 육신이 연약해갖고 육신이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다. 하지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버지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시갖고 우리의 과거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그 위에 깨끗하게 된 위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 십계명, 이 법도를 마음에 새겨줘 버린 거예요.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이거는 십계명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 계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나머지 레위기에 적혀있는 많은 명령이 있지만 그걸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물론 제사에 대한 그런 계명은, 제사에 대한 내용은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내용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도덕적인 율법이에요. 그거는 십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주어지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 모든 명령, 즉 십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준행하라는 거죠.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계속 청종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 청종하라 했는데 청종치 아니하면 나오잖아요.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이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7배나 더 징치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나를 거스러 내게 청종치 않을 때네. 그 나를 거스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청종하라는 건데 이 청종치, 아버지의 목소리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라는데 듣고 순종하라는 건데 그걸 청종치 않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이 많이 선포됩니까?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도 주님께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얘기를 하신다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청종해야 되는 거죠. 듣고 그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직통계시라 해갖고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계시 말씀, 아버지로부터 듣고 얘기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마무리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마무리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눈을 닦고 읽어보세요. 아무데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어거스틴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칼빈이 또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 오시면은 장래일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직접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들은 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듣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직통계시라고 하면 안 되죠.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 분명히 내 말에 내 목소리에 청종하라 했거든요. 우린 청종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 할진대. 그러니까 직통계시라 해갖고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는다 이 말에 딱 해당되는 거죠. 이 범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통계시라 해갖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도행전 시대에 그것이 마무리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선지자들 활동이 다 끝마쳤다. 계시는 이제는 마무리되었다 한 것은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스러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혜를 감척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23절부터 33절 거기에 이어서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하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를 대항하여 계속 돌아오지 않고 나를 대항하여 너희 죄를 대항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칠지라. 이제는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강도가 세져요.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래 10배병과 10병을 내려갖고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그렇게 되어도 청종치 않다면 7배나 7배나 더 징치할지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를 거스려 청종치 않아 하면은 너희 죄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했거든요. 그래도 내게로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대항하였고 7배나 더 칠지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치겠다는 거죠.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어혈해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갖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범해요. 아버지를 배반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않으면 이 계속 청종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그 골격입니다. 언약의 골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게 오늘날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게 청정 구약의 한 말씀, 언약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없어질지라도 그 아버지의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 오늘날 주의 종과 신학교 교수님들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있고 이게 없는 것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다 보니까 이신칭이라는 것이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한 번 구원받는 건 영원한 구원이라 그렇게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과 틀립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도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응을 받는다고 해요. 계속 죄를 지내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옥의 목사들도 권사들도 전도사들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생전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믿는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곳곳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주의종들, 많은 신학자들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실 날 들림받는 사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내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회가 내 중요한 그 계명 중에 하나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하고 책망을 주십니다. 내가 오는 것은 내가 그 공중자리 말고 오는 것은 거룩한 자를 데리러 온다 했죠. 거룩하지 못하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그 알맹이를 조금이라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알곡. 쭉정이는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 열매를 맺는 신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애통하는 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이 지금 현재 알려지고 주장되고 있고 이라는 신학의 내용이 전적으로 대폭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을 해갖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갖고 다시 세워져야 돼요. 이신칭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해당돼요. 이신칭에 위해 중생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신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어지는 은혜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는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은 마음 위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건 하나님 선물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선물, 그 성령세를 우리가 받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라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 그런 쪽으로 이 기도 지금 현재 신학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렇죠. 너희가 이게 같이 될지라도 내게 정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열며 너희의 태양수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향을 혐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려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지금 이 보면은 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치 않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주어지는 저주 중에서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둘러싸이고 무너졌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죠. 그 저주가 이 말씀대로 이 율법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충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충종하지 않으니까, 목소리에 충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저주가 임하고 이런 저주가 임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고 그러는 일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 그 적들에게 포위됐을 때도 이런 일이 있은 거죠. 내가 너희의 산당을 하며 태양 주신을 찍었으며 너희 지을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이건 또 언제 있었냐? 요시야 왕 때 있었죠. 요시야 왕 때 맞나요? 요시야 왕 때 그 우상 그 제단에 그걸 거짓이야 그 뭐고 그런 이방 신을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시체를 그 우상 위에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서 불태워 갖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아마 요시야 때 이루어졌을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 아버지 마음이 우리를 싫어한대. 그리고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졌잖아요. 예? 물론 그 전에 그 예레미야 때도 그 성읍이 황폐됐지만 또 로마 시대 때도 황폐됐잖아요. 그 황폐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약해. 그리고 결국 이 성소 아버지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 두 번이나 무너졌죠. 바벨론 침범에서 무너졌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 향을 혐양치 아니하고 아버지께 번제를 드린다 하지만 그걸 혐양치 않겠다는 거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결국은 로마가 이스라엘 성전과 이스라엘 성읍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림으로 다 흩어지죠. 전 세계로. 그 땅은 황무케 되고 거기 가는 너희는 대적들에 인하여 놀랄 것이며 그래갖고 그 북방으로 흩어졌잖아요. 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북방 쪽으로 해서 유럽 쪽, 북유럽, 러시아 뭐 쭉 해갖고 흩어졌어요. 거기 가는 대적들에 인하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며 결국 열방에 흩었죠. 그죠?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서 거기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북방 쪽으로 특히 북방 쪽으로 많이 끌려왔죠. 그래서 동유럽,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쭉 흩어지잖아요. 그 열방 중에 흩어질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니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황무해졌죠.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황폐하지. 이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갖고 나라를 잃어버릴 것, 성읍이 무너질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 이미 다 레위기에 다 선포되어 있는 거. 언약으로 선포되어 있는 거. 언약. 이게 언약이거든요. 뒤에서 그대로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 그러니까 흩어져 갖고 북방에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땅은 황무가
그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황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 이제 땅이 쉬는 거죠.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땅을 쉬게끔 하는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섭리를 또 이루시는 거죠. 너희 남은 자, 그러니까 너희 남은 자, 그러니까 그 칼날에 의해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 포로되 되어가고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내에서 남은 자들, 대부분 다 끌려갔으니까 아주 이제 거짓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만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끌려갔을 거잖아. 너희 남은 자, 그래갖고 살아남은 자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그러니까 북방으로 다 끌려간 사람, 끌려갔으니까 그 대적의 땅, 그 북방이 대적의 땅이죠.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이 불림이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할 것이요. 그렇게 잎살이 바스락 소리가 난다 해도 도망간다는 거죠. 예, 보면은 이같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대적의 땅, 쫓겨난 북방의 땅이죠. 쫓겨난 북방 땅,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 바스락하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또 죽는 그런 그 죽음이 얼렁얼렁 거리니까 잘못하면 죽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런 그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바스락거리는 사람 소리에도 그 칼을 피해서 도망하듯 그렇게 도망한다는 거죠. 그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이게 언제냐면은 이게 딱 생각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그 유럽에서 완전히 나치에서 학살당했잖아요. 그때를 딱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이성같이 서로 천답하여, 그러니까 짓밟는 거죠. 서로 엉켜가고 짓밟으면서 넘어지리니, 짓밟힘으로 넘어진다는 거죠.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 북방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홀로코스트. 그 이스라엘 그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했다 했잖아요. 그런 것을 이미 이 레위기에는 이미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포해 놓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않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아버지의 그 법도를 싫어하고 그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치 않으면 이를 당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들이 당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아버지께서는 이 언약은 공의대로 주시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이게 생명을 택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저주를 택하면 너희가 사망을 당하리라. 그 공의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는 사망을 선택해버린 거죠. 그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열조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근데 이렇게 쇠잔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그 허물을 자복한 스스로 자복 통해하라는 거죠.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함으로, 그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하였으므로 나도 그를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렇게 이 대적 땅으로 끌어갔다는 것이, 대적의 땅으로 끌려갔다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대항하였기 때문에 끌려갔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았어. 여기 보면은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은 아버지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에 대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는 아브라함이 주신 그 할례는 유괴 하는 할례예요. 그 유괴하는 그 할례인데, 그 할례는 그 유괴하려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유괴하려는 그런 거고, 원래 아버지의 뜻은 마음에 하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것에 이 육적인 그 할례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인들을 구별하겠다는 것이 아버지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의 할례,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양피를 제거하는, 그거는 육의 할례인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하는 뜻으로 해주신 거고, 그러나 그 더 들어가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아 공의를 모두에게 요구되는 요구인 거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이 육의 할례를 해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뜻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에는 할례를 했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딱 나오죠. 예?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 그 아버지 뜻은 마음의 할례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육의 할례라는 것은, 유괴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진짜 뜻은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공의, 마음의 할례라는 거. 그 할례 받지 아니하는 마음이 낮아져서, 이게 이제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 갖고 그 죄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이제 그 주어진 해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이것이 주어졌구나 하면서 순히 받으면은 그것을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그러면 순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위 받게 되거든요. 순위 받으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거하리라. 그 이스라엘 땅을 건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회복된 것이 1948년 5월달인가 그때 회복됐잖아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홀로코스트, 나치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서 홀로코스트 당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이미 이와 같이 레위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키고 있어. 그것이 홀로코스트죠. 예. 대표적인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어나고 되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뒤 계속 이어서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의 한평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법도를 싫어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을 때는 이와 같이 그 땅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없을 때 땅은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이제 땅은 황폐해갖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붙잡혀가는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위 받게 되는 거죠. 많이 겸손해지고 순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순위 받음으로 그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대적의 땅에 가할 때, 그러니까 북방 땅에 가할 때, 이 대적의 땅은 북방 땅이에요. 제가 왜 북방이라고 썼냐면은 선지자서에 북방 땅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의 땅에 갈 때, 북방 땅에 갈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들을, 유대인들을 돌아본다는 거죠.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으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그대로 이어진다. 이 언약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언약의 그 골격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거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대로 골격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한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이거 모세와 맺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맺은 거거든요.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이와 같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청정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때는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굉장히 자세히 해놓고, 또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떤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걸 굉장히 자세히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전체가 언약이에요. 그 전체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계명을 순종할 때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는 것만이 언약이 아니고,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님을 천종하지 못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까지, 이 두 가지가 다 언약인 거예요.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면 복을 주고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것까지 언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골격이고 그게 신약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주님께서 7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그 얘기인데, 7째 인을 뗐을 때 그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찬양하는 얘기야. 그 24장로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백보자 대심판을 지나고 그걸 이루시고 새하늘 새 땅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방들이 분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자 보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곱 번째 일곱째 불납팔이죠. 일곱인이 아니고 일곱째인이 아니고 일곱째 불납팔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불납팔 불고 이것이 이제 선포됩니다. 선포될 때 이 보면 이것도 공의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심판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은 심판에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들림 받을 것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은 강조돼야 되고 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것이 주장돼야 되는 시기에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셔요. 땅을 망하게 하는 이 땅에 망하게 하는 전 적그리스도들이거든요. 적그리스도 따르는 무리들. 그 적그리스도 따르는 무리를 바로 어떻게 표현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라 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 무리. 땅을 망하게 하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공의잖아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멸망시키시고. 이 공의거든요. 이게 지금은 공의의 하나님이시. 그것을 주장해 선포돼야 돼. 공의의 하나님이 선포돼야 될 시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선포될 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데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장막성전.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장막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그 지상에 이루어진 장막성전의 원형이죠. 원형. 그 원형이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인 하나님의 성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죠.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을 대변하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요 레위기 26장에 설명했던 이것이 언약이죠. 생명을 택하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은 들어오나 나으나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사망을 택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은 멸망할 것이라 하거든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그 복과 화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명을 택하면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저주를 택하면 화를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두 가지 측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 측면 복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주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언약이에요. 그렇게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지금 이 일곱째 불납팔 심판이 이제 불납팔이 부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들어가거든요. 일곱 대접 심판이 들어가는데 일곱 대접 심판 들어가기 전에 일곱 대접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보이면서 언약궤를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인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아버지께서 이제 심판을 이룰 것인데 이 언약 너희들에게 베푼 언약 너희하고 약속한 언약 그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하겠다. 이 언약대로 심판하겠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면 복을 줄 거고 너희가 사망을 택하면 저주를 줄 것인데 그 언약 그것이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 그대로 이루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따르는 무리들 엄녀 그들이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18절에 보면은 18장 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 보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 땅에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걸 얘기했죠. 이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무너지는 게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은 엄녀로서 큰 엄녀로서 그 짐승을 7머리를 가지고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존재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영적으로 보면 루시퍼에 해당되겠죠. 그 바벨론을 이것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제일 큰 머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엄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것이 서로 이간질이 되면서 짐승과 그 따르는 것과 엄녀가 서로 이간이 되면서 이 짐승과 그것이 엄녀를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싸워가면서 자기끼리 싸워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하고 나오죠. 이것에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게 아마 북방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유대인들이 북방으로 쫓겨나가고 그게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게 후 3년 반이거든요. 후 3년 반인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그 후서 3년 반 기간 동안 그 북방 나라에 쫓겨나고 그 속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 큰성 바벨론 그걸 전체를 다 관여하고 있으니까 북방에 쫓겨난 그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그 죄악된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열장을 통해서 그걸 깨뜨리고 그걸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 치고받고 하고 그 무너지는 그 재앙들 받지 말라는 거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하냐면 언약 아버지께서 처음에 선포했던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 아버지의 말씀 충정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저주가 임한다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충종하니까 청종해갖고 이제는 다시 낮아져서 순위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청종하게 되잖아요. 청종하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청종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기서 나와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구출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구출을 받아갖고 이스라엘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돼요. 이들은 구원받아갖고. 그것을 알리야라고 하죠. 알리야. 그러나 반면에 이 유대인들을 잡고 있고 그렇게 했던 북방 사람들은 그 언약에 비하면 아버지의 언약을
통해서 비춰볼 때 그들은 아버지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목소리에 정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종하지 않으면 이런 죄 받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가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7 대접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선포했던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맞추어서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언약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요. 이 컨선 바벨론, 이 영왕, 엄녀죠. 영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면 하루 땅 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이 불에 살라진다 했죠. 이 엄녀의 심판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컨성 바벨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컨성 바벨론이 불태워진다는 거죠. 누가 불태우느냐? 짐승과 그를 따른 무리들이 이들을 이 컨성 바벨론 이간돼 갖고 이들을 서로 자기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짐승과 그 따른 무리들이 컨성 바벨론 이 엄녀를 불에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까지 설명을 드리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날은 공의의 하나님. 오늘날 강조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왜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거든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선포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 말씀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평화 하는 것은 거짓 평화예요. 지금 오늘날 주어지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금 역사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시점이에요. 오셔갖고 역사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되는 시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도 들림받는데 낙오됨이 없이 정말 거룩함이라는 계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이 땅에 남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공중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공중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천능왕국에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당당히 또 천년왕국 때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